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볼까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소를 정결케 하신 내용입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신 내용이에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니라. 여러분 그냥 아는 얘기죠. 이 얘기 다 아는 얘기죠.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공부한 얘기들을 전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뒤집어 엎으신 거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소하고 양이 있는데 소양은 내쫓아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야 어떻게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돈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다. 그래서 내쫓았다. 이 내용이 성경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가기까지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건이 요단강 베세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요단강가에서 어떤 얘기가 나면 1장 19절 29절 찾아보세요. 2장 29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주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절이 요한복음 2장 35절이에요.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에게 함께 섰다가 보라 어린 양이로다 한 다음에 이튿날 됐을 때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요한의 제자에게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두 제자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43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다음 이튿날 빌립과 나다니엘을 제자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이튿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로 삼으시고 나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원래 번역을 따지면 이것도 이튿날이에요. 아시겠죠? 이튿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는 이튿날이에요. 여러분 이튿날이면 며칠 후입니까? 2일 지나서요? 3일째.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튿날이면 하루 아니면 이틀이죠. 하루 아니면 이틀이에요. 하루 아니면 이틀.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는 거로 되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엇인가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튿날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온 거 그 이튿날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튿날 제자 2명을 보내주고 그 이튿날 빌립과 나다니엘을 얻고 그 이튿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성경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버나움에 가서도 오래 있지 않고 얼마 후에 바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의 저자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박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그리고 얼마 있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굳이 이튿날이라고 쓴 이유를 이해가 되십니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짜증이 났어요. 왜 짜증난지 아십니까? 이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을 대비하고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세요. 요단강이고 여리고 바로 옆이 베다니아라는 데서 그러니까 요쪽 바로 옆에 베다니에서 요한이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 4명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저 위에 사람. 그리고 이 거리는 이틀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200km가 넘어요. 200km가 넘은 것을 그 단거리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하다가 화가 확 나더라고요. 아유, 좀 생각하고 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적어도 7일 정도 걸려야지 왔다 갔다 할 거리거든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갈릴리와 그 베다니, 그는 나라가 다른 거예요.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이고 남방 유다이기 때문에 완전히 옛날에 나라가 달라요. 이 거리는 무지하게 긴 거리입니다. 군인이 30km를 걷는데요. 보통 하루에. 이 거리는 200km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날짜를 적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했어요.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리처럼 이렇게 느끼게 했죠. 그런데 그렇게 급박하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냐고 했냐면 그렇게 이틀 지나서 해서 가버나움에서 내려와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소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소는 여러분 성전은 이거만 합니다. 아시겠죠? 성전은 크지 않아요? 요거만 해요. 크기가 나오니까 요만해요. 그리고 마당을 해도 이 교회보다 작습니다. 훨씬 작습니다. 아시겠죠? 성소의 크기가 얼마나다고요? 훨씬 작습니다. 이거보다. 아시겠죠? 성소는 규격이 나오기 때문에 작습니다. 근데 그 마당에 가서 성소를 정결케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성소에 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으로 소와 양을 내쫓고 나서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거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럼 왜 소라 염소 그 다음에 그 내보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가지고 나가라 그랬을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영화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소하고 양은 내쫓아 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가지고 나가 그랬을까요? 제가 옛날에 비둘기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소, 양, 비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진 하나 보세요. 비둘기 사진 어디 있을 거예요? 한번 넘겨보세요. 저 비둘기들이 왜 안 날아갑니까? 저 비둘기들이 왜 안 날아갈 것 같아요? 예? 아랍에 가면 비둘기를 저렇게 팔아요. 왜 저거 못 날아가고 저러고 있어요? 날개를 꺾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쟤네들 못 날아갑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은 살아있는 비둘기를 내쫓으면 도망가니까 날개를 저렇게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요? 가지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전에 돈을 바꿀 이유는 뭐예요?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만 받아요? 아무 돈이나 안 받아요.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을 받아요. 여러분 저런 그런 데 가면 타이나 뭐 이런 나라에 가면 장례식에 돈 우리나라 사람들
죽으면 입에다 뭐 넣어요? 모르셔요? 죽으면 입에다 솜을 넣어요? 그건 요즘이지. 옛날에 엽전 넣었어요. 엽전. 아, 그런 거 모르세요? 예? 노잣돈. 그 저승길에 노잣돈을 쓰라고 돈을 넣었어요. 입에다가. 아, 솜을 넣는구나 여러분. 저승길에 노잣돈을 쓰라고 입에다 엽전 넣는 거예요. 근데 티벳 이런 데 가면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을 할 때 돈까지 태웁니다. 진짜 돈 태워요. 근데 진짜 돈을 태울 것 같아요? 가짜 돈 태울 거예요? 가짜 돈 태우는데 그 중에서도 달러가 제일 잘 팔린답니다. 저승길에도 달러가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하나 받는 것보다 달러가 좋아요. 저승길에도 달러가 좋답니다. 성전에는 성전에서 쓰는 돈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아무 돈이나 안 받을까? 성전에 가면 왜 돈을 바꿔야 됐을까? 자,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오늘이 이 사건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누가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까? 누가? 아, 크게 대답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얘기하는데 그분은 말씀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뭘 한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 6월절 전날. 그죠? 성전에 가서 염소를 내쫓았죠. 양을 내쫓았죠. 어디서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엇을? 장사치들을, 소와 양을 내어 쫓으셨어요. 어떻게 내쫓으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어요. 그럼 육하원칙에 하나가 빠져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을까요? 왜? 본인이 원하니까. 네? 본인이 원하니까. 본인이 원하니까? 본인이 있는데 그 필요 없잖아요. 아, 예수님이 있는데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본인이니까. 그 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질문을 드릴게요. 왜를 여러분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답을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 제가 퀴즈 낸 것도 상품 좀 주세요. 네, 오늘 마치는 사람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그냥 이야기로 들으세요. 유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6월절 전에 예루살렘을 갑니다. 양을 끌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이 검사를 해야 돼요. 흠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양을 끌고 왔는데 먼 길을 끌려와서 굽이 조금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물을 하나님이 못 받으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물을 바치고 싶은데 못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은 죄인으로 살아야 돼. 큰일이 생긴 거야. 그런데 성전에는 미리 준비된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억지로 끌려온 거는 안 받아주는데 여기서 바꾼 거는 어쨌든 뭐예요? 제물로 받아줘요. 그래서 성전 앞마당에는 염소와 소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요거를 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분명히 받아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서 자기 죄를 대속할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전통으로 쭉 되면 사람들이 양을 길러서 데리고 올까요? 성전에 와서 사서 할까요? 어차피 자기 거 퇴짜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는 분명히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비둘기를 저렇게 날개를 꺾어 놓으면 상한 비둘기가 된단 말이에요. 저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재물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그런 것이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재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성전에 올 때 양을 갖고 오는 게 나아요? 돈을 갖고 오는 게 나아요? 왜 환전을 합니까? 여러분, 환전은 왜 합니까? 환전은 왜 합니까? 여러분, 한국에 달러 보내실 일 있으면 저한테 달러 주시고, 이거 왜 그 사람들이 그 짓 합니까? 사익이 남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있다는 것은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전에는 성전 앞에서 장사가 열립니다. 그러면 더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6월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6월절 풍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6월절이 되면 이거 잘 보세요. 제사장들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진영 밖으로 갑니다. 무슨 소요? 붉은 암소. 붉은 암소가 있겠죠, 뭐. 암소 1년 된 붉은 암소를 끌고 가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그 암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가지고 성소 반향으로 7번 뿌립니다. 성소 반향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모든 소를 몽땅 태워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을까요? 재가 남죠. 그 재에다가 우슬초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물을 담습니다. 물을 만들어요. 물.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일 것 같아요? 그 물이 정화수입니다. 정화수. 그 물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죄가 깨끗해지는 물을 만들어요. 이게 6월절 준비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리고 나서 성전 봉사자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길목마다 모든 무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덤들. 무덤에다가 하얀 회칠을 합니다. 여긴 무덤이니까 지나치지 마라. 왜요? 무덤을 밟고 지나가면 며칠간 부정합니까? 7일간 부정합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시체를 만지거나 본의 아니게 무덤 옆을 지나간 사람은 7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어요. 부정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정화할 수 있어요? 요 정화수를 뿌리면 정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 박태선이가 자기 발 씻은 물 판 거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박태선이 발을 담근 물을 팔았어요. 병이 치료된다고. 신앙촌에서. 아직도 그 짓 많이 합니다. 그 물이 사람을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또 6월절 준비하는 과정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다윗이 쓴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51편인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그걸 뿌려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물을 뿌리면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 모든 가정에서 어떤 것을 깨버려야 되냐면 질그릇을 깨버려야 됩니다. 질그릇이란 게 뭐예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 우리나라 항아리 같은 거. 이런 건 깨버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그걸 깨버려야 됩니다. 돌로 만든 그릇이나 노수로 만든 그릇은 정결수로 깨끗하게 하면 깨끗해져요. 그러나 질그릇은 깨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질그릇을 바꿉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서쪽에 모디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제사장들이 은퇴하면 사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더 이상 성소 봉사를 하면 못하면 사는 곳인데 그 모디인이라는 동네의 질그릇은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질그릇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뭐를 바꿔요? 질그릇을 바꿉니다. 질그릇은 깨버려요. 이건 정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돌 항아리는 정화수로 정결케 되기 때문에 질그릇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는. 6월절 풍경을 많은 사람이 묘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본 요세푸스라고 아시죠?
요세푸스가 들어봤죠?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요세푸스가 유월절 당시 양이 예루살렘에서 몇 마리가 잡혔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25만 6,500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하루에 25만 6,500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능할 것 같습니까?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잡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유월절이 되면 사흘 전쯤에 내가 잡을 양을 사와요. 그래서 간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월절이 시작된 생후 8일부터 1년 안 된 그러니까 양을 삽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그 양을 끌고 가요. 그럼 성전으로 끌고 가면 30명이 한 그룹이 돼요. 그러니까 양을 30마리를 끌고 오면 30명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에는 금그릇을 든 제사장이 있고 왼쪽에는 은그릇을 든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을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거기서 도사를 합니다. 딱 도사를 하면 그 피를 금그릇과 은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 제사장에게 전달돼서 그 제단 바닥에 쏟아집니다. 그걸 쏟아 부으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각을 떠서 갈비와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가 그 양을 부어 먹는 것이 유월절 예식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 먹는 거예요. 제사장 목 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만 6천 마리가 잡혔는데 그 피를 제단에다 쏟았다. 여러분 그런 거 잡는 거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염소를 잡든 소를 잡든 목을 탁 해서 피를 빼면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나 소 잡는 걸 봤는데 소를 이렇게 딱 해서 목을 싹 빼니까요. 콸콸콸콸 피가 나요. 콸콸콸콸. 소는. 그래서 유대 방식이나 피를 다 빼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가 엄청납니다. 그거를 25만 6,500마리를 제단에 피를 뿌렸다. 상상해 보세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리 난리지. 염소 울어 대지. 옆에서 벗기지. 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월절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신학자는 뻥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여러분 성경과 역사학자들의 수는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된다. 조선왕조실록도 그래요. 11명이 오면 몇 명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11명 오면 수십 명 수십 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학자는 역사를 정확히 안 써요. 근데 요세푸스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보다 작은 곳에서 무슨 염소가 20 말도 안 되죠. 이게 유월절 풍경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양을 가져와서 구워 먹습니다. 그게 유월절 풍경이에요. 석류나무에다 껴서 구워 먹어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2000년 전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셨을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 제도가 생겼는지, 질그릇은 왜 깨야 되고 왜 그 지역에서 사는 질그릇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는지, 왜 양을 잡아야 했는지, 정화수로 하면 죄가 씻기다고 했는지, 이 모든 것 뒤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쓸데없는 이런 것들을 해야 했고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 함으로써 무엇이 남았을까? 왜 교회에서는 일반 돈을 안 쓰고 성전에서 쓰는 돈을 썼을까? 제가 무엇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라고 그랬죠. 질문하십시오. 왜 예수님은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쫓아내 버리셨을까? 제가 왜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제가 육하의 원칙에 있어서 왜, 언제, 뭐 다 얘기했지만 왜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 제사 제도를 보고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을 보고 왜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혐오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왜를 한번 해보세요. 왜? 여러분 왜 합니까? 제가 뭐 하나 줬는데 뭐 뭔지 몰라서 안 했다는데 교회 헌금의 종류가 96가지래요. 교회 헌금의 종류가. 왜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왜 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내쫓아야만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 왜 그게 유치한 줄 아십니까? 제사제도가 왜 여러분 보기에 유치해요? 왜 속이 보여요? 속이 보이죠, 집사님? 왜 속이 보여요? 예? 장사 치는 건 알겠어. 옛날 사람들 몰랐는데 왜 우리는 속이 보일까요? 그게 왜 빤히 보일까요?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우리가 옹호할 수가 없어요. 야, 너무 속이 보이는 거야. 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게 하든 뭐를 하든 야, 저거 참 좀 더 세련되게 하지. 저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만큼 우리가 잘난 거예요. 인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은 먹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또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지. 왜? 덜하지만. 예? 덜하지만. 예. 그렇죠? 인식이 더 발전한 나중에 볼 때 이 모습이 어떨까요? 웃기겠지. 웃기겠지. 저것들 왜 저러나 일어섰다 앉았다 노래하고 있거나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러겠지. 종교의 본질이 왜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에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듯이 그것을 부숴버리고 내쫓아 버릴 수밖에 없었듯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종교 예식을 보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뭐 제가 결론을 안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 예식을 보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끝! 기도하겠습니다.